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늘 감개가 무량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시대를 향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도 Revelation of John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후의 생존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순교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노안으로, 고령으로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도미시안 황제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고 있지만 역사의 문헌들에 의하면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물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 그 가마솥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서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또 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해서 멀리 섬으로 유배를 보내죠. 터키에서 약 40마일 정도 해안 쪽으로 떨어져 있는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으로, 그때 당시에는 죄수들을 수용하는 섬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살지 않는 섬이었거든요.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지금은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죠. 지금 크루즈 관광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리스, 터키 크루즈 관광 하시는 분들이 반모섬을 패싱 바이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 요한만큼 끝까지 살아남았던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비전 가운데, 이상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특별히 우리 시대를 향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뜻 자체가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뜻이 계시입니다. reveal, revelation이라는 말을 reveal이라는 말이 어떻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revea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커튼이 쳐져서 안 보였던 것을 커튼을 걷어서 보이는 것을 reveal이라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꼭 반드시 보여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요한의 계시다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마땅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요한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계시가 아니고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책의 진정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어느 한 분이 얘기하시길 계시록 하면 자기는 떠오르는 게 용싸움, 막 용이 많이 등장하죠. 드래곤 많이 등장합니다. 그 계시록에 이미지들이 많죠. 뭐 양도 등장하고 염소도 등장하고 그 여러 다양한 것들이 많은 주제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용에 관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긴박성이 있는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에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계시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 그 일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이렇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속히 될 일들, 그 될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긴박하게 꼭 반드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계시하시기 원하시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난리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난리와 난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역사 유례 없이 교회 문까지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속히 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그 징조가 아닌 그 결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제목으로 바꿔 부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과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4장에서 비전 가운데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책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 책이 쓰여졌고요. 그 책이 7인으로 인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이후로는 그 7인 하나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책과 동일한 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책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흔히 불리어지죠.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우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의인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한 여전히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실까지도,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속량되었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기록된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생명책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두려운 책이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늘 걱정되고 늘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 책이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7이 많이 나오죠. 7 재앙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천사가 나오고 7 머리가 7 왕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7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책은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생명책이 인봉이 떼어져야 합니다. 인봉을 떼어줘야지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을 떼어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을 떼야 되는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기에 크게 울었습니다.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긴박한 책입니다. 꼭 떼어져야 할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린 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슬피 울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그 생명책을 여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앞에 봉착하여 울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멸망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멸망에 대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기쁨의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 우리의 생명책을, 그 인봉을 열어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 인봉을 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의 패턴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어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섰을 때 7 촛대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기에서도 계시록 5장에서도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며 아무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에 울고 있는 요한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볼 때에 어린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총 33번 묘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은, 신기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33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28번, 33번 중에 무려 28번이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 33번 중에 28번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고요. 그 중에 3번이 요한복음에 기록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으로 묘사한 총 33번의 표현 중에서 무려 31번, 2번을 뺀 31번을 사도 요한이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이 비전 가운데 이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드디어 하늘 중심에 그 낙원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좌에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한국에도 왕궁들이 있죠. 경복궁. 경복궁에 가면은요, 이 왕이 앉던 그 용 무늬가 많이 그려진 그 왕의 그 의자가 있습니다. 그 왕의 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왕의 의자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그 왕을 당연히 떠올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 근엄하게 그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그 보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요, 그 보좌에 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묘사된 것은 그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약자인 동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 하면은 떠오르는 건 정말 힘없는, 매갈이 없는 동물이 어린 양입니다. 제일 약한 동물이죠. 그 중에서도 그 약한 동물인데 그냥 약하기만 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요한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무려 28번이나, 그리고 그의 책 전체에 무려 31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인 리처드 와크만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그 희생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온 세상을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슈퍼히어로로 투영합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슈퍼맨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슈퍼맨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슈퍼히어로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슈퍼히어로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음까지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또 기독교 역사가 브루스 셀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흥미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들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만이 그 진리의 중심에, 그 가르침의 정중앙에, 가장 핵심의 중앙에 하나님의 수치가 있는,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이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명확한, 극명한,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시는, 희생하여 주시는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음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어린 양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장 가까이 목격한 사람이,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끌려갑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같이 못 박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상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사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같이 이 양 좌우편에 달렸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전설에는 디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전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유명한 강도들입니다. 아마도 세상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강도일 것입니다. 취미가 뭔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직업은 강도였죠.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는 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가는 포학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범죄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대로입니다. 강도였고 포학자였고 범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강도들, 우리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강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강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선풍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되게 아주 시원해 보이는 아주 이 선풍기의 바람을 즐기고 있는 커플인 것 같습니다. 선풍기가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선풍기에 이렇게 앞에서 너무 더워서 더위에 지친 이 두 남녀가 이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누군가가 선풍기 코드를 확 뽑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풍기가 멈춥니다. 멈추는데요. 이 선풍기가 계속 한참 돌던 선풍기가 코드를 뽑는다고 바로 멈추지는 않죠. 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그 동력의 근원에서 전기의 근원으로부터 뽑혔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돌아가던 그 팬이 아직 계속 돌고는 있지만 서서히 슬로우 다운되다가 언젠가는 곧 멈춥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운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하였습니까? 우리들 중에 몇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자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 두 명이 하와이로 휴가를 가자라고 합니다. 저도 하와이 한 번도 못 가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이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들인데요. 하와이까지 2,400마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럼 수영해서 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두 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영을 해서 하와이를 향합니다. 그런데 2,400마일을 수영하는 것이 쉽습니까? 중간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마일쯤 됐을 때 숨을 꼴깍꼴깍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끝까지 살아서 이제 하와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2,000마일을 패싱하고요. 2,300마일을 패스했습니다. 근데 2,300마일쯤 갔을 때 다리에 쥐가 나서 결국 죽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2,300마일 가서 죽은 사람이나 1,000마일 가서 빠져 죽은 사람이나 둘 다 하와이에 못 간 건 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죄인인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네가 더 죄가 많다, 내가 더 죄가 많다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인이라고 싸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 못 가서 2300마일 가서 죽으나 1000마일 가서 죽으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큰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작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결국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좌편과 우편에 달린 강도들과 매한 가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편의 강도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인류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온 세계가 하나로 연합했던 한마음 한뜻으로 유일하게 세상 역사상 유일하게 온 세상이 연합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에도 두 파가 있었죠. 한국에도 두 파가 있을 겁니다. 태극기 파가 있고 또 그 외 파도 있죠. 또 다른 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파가 서로 절대 융합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 파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파가 무엇입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죠.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파입니다. 서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파인데 이 두 파가 인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며 비난하며 조롱합니다. 이 두 강도 역시도 같이 달렸지만 함께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함께 조롱합니다. 그렇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조롱하던 가운데 이 우편의 강도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조롱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 왜 저렇게 힘없이 죽어 가시는 것인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의 강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는 계시를 이 강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이 계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계시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 강도, 그 계시를 보았을 때, 그 계시를 들었을 때, 그 계시를 깨달았을 때, 그 계시를 믿었을 때 이 강도에게는 구원이 이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4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라. 우리가 이 계시를 보게 될 때, 이 계시를 깨닫게 될 때, 이 계시를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시될 때, 드러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그 계시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진실로 속히 이루어질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곱인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바로 그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97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그 피아트, 그 이탈리아 차가 있죠. 차 공장에서 일하는 그 팩토리 워커였습니다. 그 사람이 피아트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 앞에서 멈춰섰는데요. 그 경찰서에서 종종 경매가 열립니다.
회수된 물건들이지만 주인 없는 물건들, 그리고 반환되지 않은 물건들을 주민들에게 경매로 매각하는 일들이 종종 그 경찰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는데 그 옥션이 있는 그 경매가 있는 날은 항상 그 경찰서 주변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돌아가는 길에 경찰서에서 경매가 열리는 것을 알고 차를 멈추고 그 경매장에 같이 갔습니다. 경매장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지 살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 2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그 그림 2점을 보면서 그 두 점이 같이 나왔는데요. 그 그림 2점을 본인 그 식탁이 있는 그 주방에다가 다이닝 테이블 옆에다가 좌우로 걸어 놓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경매에 입찰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그림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잘 낙찰이 되는데 마침 또 다른 동네 주민 한 명이 그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아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경매에서 물론 몇 푼 되지 않는 가격에 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양쪽에 그림을 잘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그 그림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에 그 집에 조그만 꼬마 아이가 이제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우연찮게 미술 클래스를 수강을 하게 됩니다. 미술 클래스를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교과서 책을 공부를 하는데 교과서 책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자신이 눈에 보기에 아주 친근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많이 본 그림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재밌고 놀랍고 신기한 것은 자신의 주방에 걸려져 있던 그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그림이 정말 그 몇 달러 안 되게 낙찰받은 그 그림이 그 책에 둘 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조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책에 등장하는 그림하고 정말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그림은 그 유명한 프랑스 화가 피에르 모나드의 작품이었고요. 또 한 그림은 그 유명한 폴 고갱의 그림이라는 것이 이 감정가를 통해서 이게 진품이라는 것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의 가치가 1900년대 후반의 가치였는데요. 그때 가치로는 이 그림의 가치가 $65 million 그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조그마한 집에 이 $65 million의 그림이 이렇게 양쪽에 딱 키친에 주방에 다이닝 테이블 옆에 걸려 있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저는 밥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누가 도둑이라도 들어서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잠이나 오겠습니까? 어디 여행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65 million의 그림을 좌우편에 걸고 수년 동안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60 million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참으로 많이 이 무식했던 그 그림의 주인처럼 아주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그 십자가 우편에 달린 그 강도에게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히 반드시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 깨닫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진리입니다. 죽으심으로, 희생으로, 사랑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 분명히 밝히 보게 되시는, 듣게 되시는, 그리고 믿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속히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약속하신 구원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 계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밝히 깨달아 알게 되시는, 보게 되시는, 듣게 되시는, 믿게 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